자,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시작. 말씀에 네, 의지하여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기 위해 교회 나오는 거야. 교회 나오면 내가 이렇게 교회 나왔다는 것으로 내가 복을 받게 해달라. 그것은 최영학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들에게 말씀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근거가 없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그 복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질 못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왜 없느냐? 원수마귀 사탄이 다 가로막아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이 몇 살이에요? 75살이에요. 75살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가 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하루에 하나씩 아이를 낳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별이 몇 개예요? 그 많은 별과 같은 많은 후손을 두려면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놈씩 그 부인이 아이를 쑥쑥쑥쑥 낳아야 돼요.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요, 75세에 하나님 믿고 그런 말씀을 받았는데 100세가 되도록 아이를 못 낳았어요. 25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후손 가지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포기하는 마음, 내 욕심과 나의 바람과 나의 계획 다 포기하고 에휴 틀렸다 그러고 있을 때, 그래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다 내 뜻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뜻만이 온전히 설 때에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이가 있으리라, 이런 복을 주십니다. 그게 이삭이에요. 이삭 참 희한하죠?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이 이삭. 이삭은 뭐예요? 씨를 심어서 난 것이 이삭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그렇죠? 그래요. 싹이 나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에 축복의 싹이 돋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시편 127편 1절로 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어때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아이고 치질이도 뭐가 없다, 복이 없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치질이 없는 복이 어디서 오는 걸까? 어디서 꼬라도 올 수 있으면, 그렇죠? 대동빛을 내서라도 가서 꼬다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복이 어디서 오는 거냐? 그래서 옛날에는 어디에 가서 돌부처에, 돌멩이에 가서 절을 하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염불을 하고 한것이 정성을 다 들였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돌에다가 정성을 다 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돌부처가 나에게 복을 주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4월 초파일에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예불을 다 드리고 나서 돌아오면 마음이 우듯해요. 이제는 내가 정성을 들였으니까 복을 받겠지 하는 기대감. 그렇죠? 근데 1년이 지나와도 맨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속에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도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결국은 복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전에는 복 받고 싶은 마음에 산에 가서도 돌멩이에서도 나무에다 선앙당에 소나무든지 무슨 느티나무든지 나뭇가지에다 뭐 매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뭘 달라? 복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뭐든지 복을 달라고 빌었는데 이제는 진짜 복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사람이 무엇이든지 다 할 것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나는 다 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런데 결국 보이지 않는 돕는 손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느끼기도 합니다. 어제 그제 지난 며칠 전에 비가 왔죠. 비가 하늘 새벽에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진짜 뭐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빗소리가 얼마나 엄청나는지 몰라요. 나가서 이렇게 바깥을 보니까 이 개울물이 꽉 찼어요. 와, 시뻘건 물이 딱 그런데 우리 저기 그 유연심 자매님 생각이 탁 나는 거야. 아우, 그 집 그냥 갔을 때 그 개울이 그 앞으로 가는 건 자랑하고 신이 나서 나한테 자랑했는데 그 물이 넘치지 않아서 걱정되는 거야. 걱정되면 뭐예요?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예. 아이고, 어떡해 이걸로 끝나면 그건 미친 사람이에요. 근심, 걱정, 염려가 있을 때 뭐가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위로받을 수가 있고 기도했으니까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마음에 뭐가 와요? 평안이 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늘에서 주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요.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지요. 근데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고요. 호수예요, 호수.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호수가 너무 넓으니까 여기서 보면 저 끝이 보이질 않아요. 그게 너무 넓으니까 갈릴리 바닷가라고 우리 얘기들 하고 그러는데 호수입니다. 그곳에서 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닷가는 손바닥 보듯이 훤히 들여다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인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술이 뭐예요? 고기 잡는 기술이에요. 물고기. 배를 탁 놓지고 가고 바람 따라서 돛을 탁 올려가지고 돛대를 달아서 배를 순서에 같이 몰고 그물을 싹 치고 다 어떻게 해? 그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고기는 다 내 손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전문가이지만 사실 또 사람들이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가 반면에 그 속에는 나만큼 무력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내 스스로가 느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종교라고 하는 무한한 무슨 신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최고의 전문가고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또한 자기의 무능력을 나는 아무리 기술이 좋고 힘이 있고 뭘 할 수 있어도 나는 역시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뭘 해요? 종교를 갖는 거예요. 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신은 사람들이 만들어요. 종교는 사람들이 만든 신이에요. 신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이지, 일본. 그 다음에 어디? 인도만큼 신이 많은 나라가 없대요. 그렇죠. 쥐도 신이 되고, 고양이도 신이 되고, 다람쥐도 신이 되고, 지렁이도 신이 되고, 다 신이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중국, 신이 없는 공산당이지만, 중국만큼 또 신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거기는 소수민족일수록 다 신을 가지고 있죠. 그 소수민족들은 자기 고유의상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조선 사람인데 조선에 뿌리가 없어요. 지금 한복 입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요, 저 소수민족들은요, 자기 고유의상을 절대 벗질 않아요.
그 긍지예요. 자기네들의 신이, 자기네들 조상이 자기들을 지켜준다는 것은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 옷을 벗지 않습니다. 근데 조선 사람이 조선옷 입고 최종로 나가면 다 손가락질하고, 외국에 오는 사람들이 카메라 들이댑니다. 외국인보다도 누가? 한국 사람들이 더 카메라를 갖다 들이댑니다. 그렇지요. 신비스러워서.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종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뱃사람들입니다. 뱃사람. 뱃사람들은 그 낙엽 같은 배에다가 배를 몰고 물 위로 떠나가서 물 위에서 까딱 잘못하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신이 누구예요? 용왕입니다. 용왕이라고 여러분들은, 용왕은 뭐예요? 바닷속에 사는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용 중에 왕이 용왕이에요. 근데 용이 뭐예요? 용. 여러분 용 모르죠? 용. 용이 뭐예요? 뱀의 몸뚱이는 뱀. 뱀. 대가리는 뭡니까? 가마 말고 뭐죠? 악어 입을 가지고 있고 몸뚱이는 뱀. 그러니까 용은 뱀이에요. 정말 흉몽스러운 것이 용이에요. 근데 용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냐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잉어가 변해서 뭐가 되고 용이 되고, 그래서 중국에서 잉어를 최고로 여겨요. 잉어가 변해서, 잉어 대가리가 변해가지고 용이 된다는 거죠. 몸뚱이는 뱀이 되고. 참 별시한한 귀신이 있어요. 근데 그 용이 사람에게 뭘 준다? 복을 준다. 그래서 용이라 그러면 사죽을 못 써요. 불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신이 많은 사람들인데, 우리 그 사도 바울이 이탈리아 유대 그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두루 다니면서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을 얼마나 만들었는지 몰라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우회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이 뭐냐면 제단, 귀신을 섬기는 제단, 단도 보았으니 그러즉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우회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는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밝힌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의지하려고 하는 연약한 심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도 만들어서 그 신을 섬김으로 그 신이 나를 지켜준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을 땐 그 전에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이가 뇌성마비로 이제 6년 동안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주받은 집안이잖아요. 바깥에도 못 나가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오직 답답한 무당한테 물어보면 무당들 여러분 다니지 마세요. 무당들 아니면 멸망이 그 후손 때대로 괴롭힘을 당해요. 부족을 써주고 부족 하나에 얼마 주고 사왔는지 몰라요. 아직도 얘기를 안 해요. 얼마 주고 사왔다고. 그거 부족을 갖다 붙이면 그냥 그런가 보는데 이걸 태워서 나한테 먹이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도 그걸 냉수에다가 타서 이걸 탄 걸 먹으면 무슨 귀신이 귀신을 먹으면 귀신이 떠나가요? 부적을 태운 거를 먹으면 내가 이제 모든 저주에서 풀린다는데 그걸 안 먹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 베개 밑에다 놓고 서방 바람 피지 못하게 뭐 반스 속에다 집어넣고 속 안주머니에다 집어넣고 그 별걸 다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와서 이거 부적을 왜 붙였어? 부정 탄다고 그냥. 근데 남편도 그걸 손으로 직접 띄질 못해요. 왜냐? 부정 탈 때문에. 그렇죠. 우리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예요. 왜냐? 여기 있는 목사가 능력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새슬막에 들어오고 새슬막에 뭐가 없어졌어요? 무당이 없어지고 절이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요. 다 망했어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강한 것 같은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 나를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 가진 사람들 욕할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의 힘이라도 빌려서 나에게 담대하고
그리고 큰 힘을 가진 사람, 그런 거라도 의지해서 자기 연약함을 커버하려고 하는 심령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야단치고 비웃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런 종교를 가지고 살은 그 베드로에게 실패가 찾아왔어요. 그렇죠. 이러한 그에게 실패라는 아픔이 찾아왔고 낙심과 절망 속에 패배의 아픔을 겪어야 하는 그때 마침 말씀이 베드로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말씀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필요한 곳에 주어지는 것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딱 줄 때 하나님 말씀이야 이러지,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을 줘봐도요 그게 말씀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헛수이 하나님이 주시진 않아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주어진다. 평생 고기 잡으러 살아왔던 베드로에게 말씀이 찾아왔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 큰 변화가 다가왔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베드로의 변화, 이것을 오늘 공부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말씀이 있는 자리에 오기를 기뻐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 교회에 나와서 졸아도 좋아요. 그냥 교회 와서 놀아도 좋고 말씀 안 들어도 좋아요. 그런데 교회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면 너의 교회에 교인이 적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 네 교회가 가난하다고 절대 생각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고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 뭐냐면 이 교회를 찾아 나오는 사람들의 손길을 그 마음을 내가 보고 있노라 라는 말씀을 들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죠. 오늘 주일이잖아요. 오늘 새벽에 나와서 그런 기도를 오늘도 이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왕 오셨으니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소망을 다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때가 되어야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 누가복음 오늘 본문 5장 2절로 3절에 고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게 중요해요. 베드로, 아까 뱃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뱃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저도 낚시를 좋아해서 가끔 배 타고 낚시를 나가면 그 선장이나 사무장이 소주 한 병을 탁 따가지고 와가지고 뱃머리에다 탁 그래.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고 왜 술을 모르나? 근데 그게 고시리 하는 거래요. 이게.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인마 용왕이 술 취해가지고 바다 배를 엎어버리고 어떡할래? 그렇잖아요. 여러분 배 밑에 술을 한번 먹어봐요. 길거리에서 이리 집어 친치고 저리 뒤집고 난리 칠 텐데.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 가만히나 나면 나도 용왕 배 밑에서 물속에서 잘 놀고 있는 용왕한테 술을 주면 자식아 그게 술 취해가지고 너 배 엎어보면 어떡해. 그 사람들이 약한 것 같지만 미련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잉어한테 술을 먹여봐. 저 장로님네 앞에 개울에 잉어 많은데 그거 한번 잡아다가 술을 한번 먹여봐. 어떻게 돼? 근데 뱃사람들은 꼭 배 나갈 때 막걸리든지 소주든지 그걸 뿌려요. 그게 고시래 하는 거래 그게. 그래도 떡을 또 띄워줘. 그건 뭐냐니까 안주 주는 거래. 미친놈들. 미친놈들이다. 물고기는 새우나 뭐 이런 거 잡아주면 그 좋지. 그래 소주 주고 거기다가 떡을 주면 그들이 먹고 어떻게 채서 다 죽지. 그렇습니다. 그런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 우상과 귀신을 제일 많이 섬기는 사람들이 뱃사람들입니다. 그런 뱃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해요. 여러분, 무당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권사나 장로가 우리 집에 와서 뭐 했다, 그렇게 자랑해요. 심지어 목사님들까지 왔다. 딱 그 옛날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당 찾아갔다는 거 찾아갈 수도 있지요. 심지어 어렵고 힘들면 무당도 찾아가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빌미가 돼서 저 무당은 장로가 찾아왔더니 권사가 찾아왔다니 이걸 아주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가짜 무당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요. 가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귀신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해요. 그렇죠? 첫 계명이 뭐예요? 첫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을 한번 볼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아멘. 1000대까지 은혜를 받고 살겠느냐, 아니면 3, 4대까지 하나님의 미움을 받으며 살겠느냐, 그건 우리가 결정하기에 딸린 거죠. 이렇게 엄하신 하나님께서 우상을 제일로 섬기던 뱃사람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자체가 큰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을 따라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베드로의 기적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다닙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누가복음 5장 15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얻고자 몰려다니는 판국에 친히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는 것 자체가 큰 기적이 시작된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을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말씀 있는 자리에 오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 있는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 가지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어요. 아직 나에게 기적이 일어날 만큼 믿음이 나에게 없고 아직도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오살리 기도원에 한참 부흥이 일어날 때 1년에 수십만 명이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자에서 성공자로 변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사람들이 그래,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병 고침 받는 사람보다 죽어서 나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다 세상에서 해볼 거 다 보다가 마지막에 교회나 한번 가봐, 이래서 온 사람들이 뭐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만 봐요. 그것만. 고치고 절망적이었던 사람들이 희망을 찾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얻는 것은 보지 않고 죽어가고 멸망당하고 교회를 향해서 원망하고 기도를 향해서 원망하고 교회 목사님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소리만 들어요. 이건 망한 사람들이에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것만, 못된 것만 바라보고 그러냐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는 이 세상은 잘 된 거야, 이 세상은 잘 될 거야, 그러는 사람들이 잘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주영 회장, 참 존경하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유명한 말 한마디가 있어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해는 봤어? 해보기는 했어? 이게 그 사람의 18번째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는 못합니다 소리를 못해요. 그 정주영이가 세계적인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 사람이 일화가 있어요. 영국이 배 만드는 것은 세계에서 최고로 잘 만드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근데 이 정주영이 우리나라는 조선소도 없는데 사진, 울산 앞바다 백사장이 찍힌 사진 하나를 들고 거길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를 만들 테니까 돈 좀 빌려달라. 영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조선소를 지으려고 돈 빌려달라니까 당신네들 기술을 뭘 믿고 돈을 빌려주니까 그 조선소 짓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는 거야. 그 정주영 회장이 궁지에 물렸잖아요. 답변할 자리가 없어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기가 막힌 지혜로운데 지갑을 딱 열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지갑에.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보좌관들한테 야 지갑 열어봐. 10,000원짜리 있으면 꺼내봐. 10,000원짜리인지 1,000원짜리인지 하여튼 100원짜리인지 그때 당시 100원짜리인 거예요. 꺼내봐. 그 지폐가 나있는데 딱 보니까 거북선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한테 탁 내두면서 우리나라에서 몇백 년 전에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거북선을 만들어서 일본을 물리친 우리나라다. 우리나라가 왜 배를 못 만드냐? 그 코에다 들이대고 큰 소리 쳤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그것을 보고 있던 다른 회사 선박 회사 사람이 정주영한테 유조선 2척을 그래 내가 너한테 주문할게. 그 자리에서 주문했다는 거예요. 모래 백사장밖에 없는 대한민국 현세 조선소를 앞으로 만들겠다고 짓겠다고 하는 회장한테 유조선 2척을 주문한 받은 사람이 정주영 회장이에요. 하면 된다는 거죠. 하면 된. 못해 안 돼. 교회 다니고 말씀 임하는 자리에서도 안 돼. 맨날 다녀봐도 안 돼.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해줄 리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했어요? 안 돼. 아이고 되긴 뭘가 돼. 그러면서 나와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겠어요?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있는 자리면 무조건 가세요. 말씀이 있는 자리, 말씀을 하는 자리면 무조건 가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멘. 이거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 먼저 배우세요. 이러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접 잘하는 손주한테 용돈 줘주지 대접을 매기르 이러고 있는 손주한테 용돈 주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있는 자리에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한 시몬 베드로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상 안 돼. 안 되는 걸 너무나 잘 알아. 아까도 말씀드린 베드로는 그 바다를 눈바닥 보듯이 보는 사람이에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안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해. 이건 100% 아니가 200% 1000% 안 되는 거 당연히 믿어요. 당연히 알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뭐를?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담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에게 말씀이 임하자 그대로 순종해버려. 순종이 뭐예요? 안 되는 걸 안 되는 것 못하는 것에 못하는데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베드로는 고기잡이 전문가인데 고기잡이 일에는 전혀 경험도 없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라고 하는 말에 누가 순종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건축 전문가인 사람 앞에 채용하기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얘기해봐요. 저리 가! 이러지. 뭘 한다고 하세요? 목사지 말이야. 그랬지요? 안 그러겠어요? 이것이 틀린 겁니다. 그렇죠. 병원 의사가 안 된다는데 왜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 됩니다. 되긴 뭐인데 의사가 안 된다는데 할 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의지한다는 것은 뭐예요? 의지한다는 것은 80세 된 노인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지팡이가 없으면 못 가요. 지팡이가 없으면 못 가요.
우리 어제 비는 쏟아지는데 우리 김철준 권사님, 아이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물이 축축해가지고 그냥 벽으로 물이 내려온다 그랬는데 이 비 오는데 어떻게 견디시나?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냐?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한탄이 쓰러든지. 야, 나한테 돈을 좀 주면 이 연립주택이나 하나 줘가지고 그냥 김수승 권사님 거기 가서 살게 할 텐데 돈도 안 주고 뭐 하는 거야? 뭐 따지는 거야. 그러다 나중에 잘못됐어요. 비가 오도 좋고 폭풍가 쏟아져 오니까 건강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기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화내고 신경질 낸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미안하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지요. 자, 80세 된 노인애가 지팡이를 위해서 이렇습니다. 저도 여러분 허리 아프다고 수술하지 마세요. 저 지금 허리가 아파서 아침이고 누웠다 일어나려면 그냥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침대에서 굴러서 내려, 이러. 그런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80세 지팡이 짚고 그냥 손도 떨면서 그 지팡이를 지고 가실 때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절로 3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미. 그렇죠. 80대 된 노인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다니는 겁니다. 나 지팡이 없으면 못 걸어. 안 돼, 지팡이 없이는 못 걸어. 이러는데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져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렇죠. 지팡이 없으면 내가 못 걷는 거 하나님도 아는데 어떻게 이걸 던지라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100이면 100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아멘 이러고 던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의지해야만이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지랄 때 지팡이를 던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80세 된 노인 모세가 지팡이를 의지하면 그것이 우상인 뱀이 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버리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낙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입니다. 내가 의지하려고 잡으면 그것이 뱀과 같은 우상이 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버렸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나를 인도하는 말씀이 될 줄로,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우상을 의지하던 베드로는 자기 것을 버리고 이제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내가 전에 의지했던 종교입니다. 우리가 벌써 30년, 35년 이 교회를 하고 있는데 30년 신앙생활 했으면서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게 뭐예요? 그 전서부터 있었던 내 의식 속에 박혀있는 틀, 그리고 종교의식이 아직도 내 틀에 있어요. 그거 문지방 밟으면 안 돼. 예? 그렇죠.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동쪽으로 내고 앉아, 남쪽으로, 북쪽으로 앉으면 안 돼. 이런 거.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이 버릇이 있어요. 아직도 그런 습관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질 못해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시는 일이 그 사람들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버릇과 습관을 벗어버려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3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굴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쉬운 일 같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의지하는 것만이 생명의 길이 됨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다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안 돼! 다 해도 이것만은 안 돼! 라고 해서 자꾸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조건이 성립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 물을 깊은 곳에 내리고 그 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아 이작 실패자에서 성공자로 바뀐 베드로입니다. 가난했던 실패자가 벼락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에 빠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따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물이 찢어지도록 밤새도록 한 고기 한 마리 못 잡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어요. 할 일이 태산 같아요. 그 배를, 그 고기를 다 끄집어내고 다 골라서 그것을 얼지 않게, 썩지 않게 해서 다 팔아야 되고 그 생선을 닦더라고 손질하고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다 버려두고 고기가 썩든지 말든지 다 버려두고 그물을 털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너의 마음, 너가 나 믿냐? 당연히 교회 다니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걸 착각을 해요. 그렇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찌란 믿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 내가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른 것, 베드로는 고기를 잡아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인생, 그런 인생의 목적이죠. 고기 많이 잡아서 저 자식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들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고 사람을 낚아 생명을 나누어주는 사도로 직업을 바꿔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공이라는 세상적 가치를 다 버리고 반드시 가져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에 이르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벌거벗긴 모습으로 매달려 아픔과 수모를 당하는 고통을 개의치 아니하신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최고의 멸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병 낫기를 바라십니까? 돈벼락을 맞아 부자가 되는 기적을 바라십니까? 오래오래 건강하게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 기적을 바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다 좋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의 만족입니다. 그렇죠? 잠깐 눈 감았다 뜨면 휙 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렇죠? 그러나 영원한 기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부활의 기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배설물처럼 다 버리세요. 그리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서 부활의 주인이 되고 영생의 주인공이 되는 아름다운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는 잘합니다. 교회는 다닌 척을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이 적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여 내 이것을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